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9절. 가끔 일찍 편의점에 나갈 때가 있는데 가보면 학교 등교하는 아이들이 일찍 와서 뭘 막 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켜보면 커피 한 잔을 놓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시끄러워요. 어제 만났을 거 아니에요. 어제 분명히 만난 친구 아닐까요? 오늘 아침에 만나는 거잖아요. 학원 다니는 애들은 기껏 떨어져 있어봤자 12시간도 안 돼. 한 8, 9시간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편의점 출입구를 들어오면서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계산하면서도 다다다다다닥 나가면서도 다다다다다닥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깔깔거리고 막 웃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보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다는 게 교통카드를 꺼내놓고도 깔깔거리고 웃어요. 나 보면서 니들은 참 좋겠다.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때 있었잖아요. 나이를 먹어서 그렇지 우리도 그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깔깔거리고 웃고 한참 재밌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응? 근데 지금은 친구들 만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이 아이들 정도, 학생 정도 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그냥 길 가다가도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 보고도 깔깔거리고 웃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서로 장난치면서 웃었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웃을거리가 좀 사라지죠. 나이를 먹어가면 웃을거리가 사라져요. 성경에도 그래요. 낙이 없어진대요. 나이를 먹어가면 웃음이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날 생각했다니까요. 웃는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왜 웃음이 사라졌을까?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라는 게 왜 그렇게 사라져 갈까요? 이제는 기쁨 대신 고민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잖아요. 왜 그럴까요? 경험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답을 드리자면 경험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저건 별로 웃음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경험. 웃는 일보다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이 차곡차곡 누적되다 보니까 이제는 웃음으로 받아내기에는 한두 초과인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가 주는 따뜻한 밥 챙겨 먹고 주는 용돈 가지고 세상 걱정거리 없이 살았어. 학교 가라면 학교 가고 시험 보라면 시험 보고 성적 못 나와서 잠깐 꾸지람 받으면 그 꾸지람은 잠깐이거니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조금 있으면 그냥 웃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 가정이 생기면 올고지 그 아픔들이 다 내 것이 됐잖아요. 끼니를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웃음보다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져서 크게 기뻐할 일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없어져요. 오늘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난 그 기쁨 너무 컸죠. 그래서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예배를 드리러 온 날이 기다려지고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너무 기뻐서 그냥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삶에 지쳐가고 힘든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웃을 수 있는 일보다 고난과 환난, 어려움들이 더 많이 나에게 비중을 차지하는, 오늘 딱 흩어진 나그네들이 그래요. 예수를 만난 기쁨이 컸지만 이제는 박해가 너무 심해진 때거든요. 처음에는 예수를 만난 기쁨, 구원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죠. 계속 핍박이 더해지고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잡혀가고 죽어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기쁨보다는 걱정과 근심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그런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위로를 전달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시는 거라고요. 내용을 쉽게 풀으면 이래요.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 우리가 가진 산 소망은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으며 쇠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얻기까지 어떠한 시험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는 여러 시험들 때문에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이 불로 단련한 금보다 더 귀해서, 시련이 어떤 시험보다 더 귀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된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나 여러 시험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아파하면서 그 기쁨은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차곡차곡 누적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참 소망은, 참된 소망, 산 소망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잠깐 근심은 잠깐이고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은 어떤 금보다 더 귀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 시험이 우리를 하늘의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어떤 틀이 있죠. 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 대한 상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상말이에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이니, 천국을 소망 품은 자이니 넉넉하게 이겨야 된다. 이게 믿는 사람에 대한 상 아닙니까? 누군가가 내가 정말 밉고 싫고 복수하고 싶어도 나는 믿는 사람이니 이걸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또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문제들, 세상에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니 이것을 견디고 이겨야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의 상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에다가 덤으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게 덤으로 주어졌어. 그냥 어떻게든 견디기는 할 것 같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늘에 대한 시민권을 가진 자이니 어떻게든 견디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덤으로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이게 덤으로 주어져서 이걸 만약에 못하잖아요? 그러면 좌절을 겪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기쁨으로 바꿔야 되는데 나는 이걸 기쁨으로 못 받았네. 고난이 왔는데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네.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이걸 감사로 바꿔야 되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했네. 그냥 거기서 오는 이 충격은, 상실감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적어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직분을 가진 사람이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넉넉하게 너끈하게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네. 이게 뭐래?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스스로 상실감을 겪고, 그리고 그 좌절감 가운데 믿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에서 말로만이 아니라 너끈하게 이기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나하고 차원이 다른 사람, 초능력자인 것 같아. 나는 그걸 이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말했잖아요. 견디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견디는 건 꾹꾹 참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꾹꾹 누르고 가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건, 웃고 다니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크게 기뻐하래요. 와, 기뻐하라니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봤더니 아니요, 바울은 더해요. 바울은 사사건건 기뻐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더 지독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래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독한 건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뻐하라는 빌립보서 말씀이 좀 달라.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원어를 다른 걸 썼어. 이상하다. 왜 다른 말을 썼을까라고 찾아보니까 내가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알았어요. 기뻐하다라고 말하는 게 내 어떤 기분이나 감정, 내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웃고 있어야 기쁨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참고 견디고, 어떤 재정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시험이 와도 내가 이것을 그냥 천국을 소망하니까 견뎌봐야 되겠다,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서 참아봐야 되겠다, 이걸 기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고 시험에 빠지고 여러 상황을 당했던 바울이 주 안에서 말하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 기뻐하다가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상황으로 볼 땐 어려워요. 고난이고 시험이고 시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잡혀가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고난당하고 있어요.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어려움은 여전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히나 히브리 예수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을지. 그들은 출교당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전통 유대인들에게서 출교당한 사람들. 마음대로 무엇 하나 사고 팔고 혹은 인정받을 수 있는 시민권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으니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좋아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고향 땅을, 자기 살던 땅을 버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근근히 끼니를 나눠가면서 살던 삶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누린 거고 인정한 거죠. 기뻐한다고요? 그건 막연하게 나의 슬픔을 웃음으로 바꿔내고 나의 고난을 막연하게 그냥 기분 좋은 업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시련을
그냥 감사함으로 박수치면서 받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더라고요.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질병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나의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며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Goodness of God. 하나님은 선하세요. Always. 항상. 그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갈 때 선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끌려가고 내가 원치 않는 길에 섰을 때에도 내가 원치 않는 시험에 빠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다윗 한번 보세요. 그는 왕권을 원한 적이 없어요. 그는 누구에게 시험받을 일을 제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오는 건 어려움과 고난이었어요. 무려 40년 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발목을 붙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늘 찬양해요. 늘 감사해요. 늘 기뻐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게 하나 있어요. 다윗이든 바울이든 베드로든 시험이 오자마자 기뻐하고 박수 쳤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다윗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 말이 꼭 앞에 나와.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그 시험 때문에 잠깐 고민할 수 있어요. 잠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저 먼 천국을 바라보고 훗날 내가 죽어서 갈 천국 때문에 견디고 참고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지금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인정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지 않냐? 봐라, 내가 비록 시험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 봐라, 나는 고난 당하고 있다. 나는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선하시고 여전히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지 않느냐라고 믿고 자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고요. 기쁨을 짜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면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고, 더 이상 내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기쁨. 오늘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믿음. 왜요?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니까요. 내가 문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내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선하신 그분을 발견하는 거니까. 그걸 오늘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 믿음의 결국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함이라고요. 억지로 짜내는 기쁨이 아니에요. 내 감정만 잠깐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웃어야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기쁨은 잠깐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리 재밌는 짤을 보고 쇼폼을 보고 런닝맨을 쳐다봐도 그 기쁨은 그냥 그거 끝나면 끝나더라고. 다시 고민거리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선하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시면, 그분이 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심을 발견하시면, 그분이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선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면 그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해분의 모두가 그렇게 되시길 축복해요. 해분의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한다고. 상황과 문제를 직시하지 마시고 거기에 빠져서 허덕거리지 마시고 이제는 눈을 좀 들어서 그 뒤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 저 하늘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좀 발견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보세요. 나를 위하여 참아내시고 십자가를 견디신 예수를 바라보시라고. 그러면 고난을 넉넉하게 거뜬하게 뛰어넘으실 수 있을 것, 시험과 시련들을 거뜬하게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기뻐하지 마시고 억지로 항상 기뻐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그 문제, 그 고난, 그 시험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나를 위하여 신실하시고 오르신 그분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